자, 진리의 영, 성령이라도 그러죠. 또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 진리. 요한복음의 경우로 말하면 평강이죠. 평화, 평안, 안식, 생명,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요?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진리, 성령, 다 같은 말입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 이 세상은 호코스무스라 그랬죠? 성전, 율법 성전. 행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는 죽고 아버지로 올라가셔서 다시 아들로 그리스도로 오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 것은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합평케 하는 자가 번역이 잘못되었죠. 그렇게 번역이 잘못되니까 자꾸 합평케 하려고 그래요. 누가 싸우면은 중재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평생 숨 쉴 때까지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항상 불안해요. 요즘 같은 세상은 더 불안하죠. 합평한 자, 합평된 자, 그죠? 즉 진리를 가진 자. 다시 말하면은 혹포스 세상을 이긴 자, 율법의 행위에서 벗어난 자, 뭐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요. 너희는 나를 본다. 왜?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표현을 쓰죠. 고아, 부모가 없는 사람이 고아잖아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 어머니가 없는 사람이 고아죠. 자, 부모 뭐라 그랬어요? 씨를 가진 자, 씨를 받은 자. 씨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래서 이삭이 언약의 자손이잖아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 진리를 받은 자, 이게 부모예요. 그러면 뭐요? 고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말했어요. 이 세상에 고아 가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고아가 잘 사는 사람도 많아요. 출세한 사람도 많고 가부가 잘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죠. 가부는 뭐예요? 예수 신랑이 없는 자. 항상 우리는 우리 중심의 해석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해석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놀라운 개혁적인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전부 성경을 우리의 차원에서, 땅의 차원에서, 보이는 세상에서, 소리, 문자의 세상에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전부 하나님 말씀이 법으로 보이는 거예요. 행위로 보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트리기 위해서 지금 팔복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날에, 즉 진리가 내 안에 오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렇죠?
우리는 본인만 알아요. 그래서 현재 교회는 밖에서 확신을 주죠. 목사님이 확신을 줘요. 집사님 천국 갑니다. 집사님 믿음이 좋습니다. 뭐 이렇게 자꾸 밖에서 확신을 주는데 그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평안하다가 아니에요. 내가 확신을 가져야 돼. 내가 알아야 돼.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지 자기가 알아야 돼. 이 세상이 다 부인해도 자기가 알면은 이걸 확신이라. 근데 세상이 다 칭찬해줘도요, 자기가 확신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이거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요, 예수님이 보증문의 평안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사람마다 막 꺼내서 주는 거로 이렇게 착각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결합이라 그랬죠. 에이레네, 평강, 두 마리 소가 하나의 멍에를 끌고 가는 거라 그랬죠. 결합. 즉, 나가 너 안에 들어와서 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1인칭 단수 나라는 단어는 없었다 그랬죠. 나는 진리가 된 자를 나라. 진리가 안 되면 뭐예요? 너예요, 너. 그래서 내가, 나가, 이게 진리가 된 자예요. 그래서 복수로 문법으로 우리들 그렇게 표현했지만은 이 우리들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나들 이렇게 나들.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의 멍에를 메고 갈 때 이걸 평강, 평안 이렇게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나야, 나 이렇게 표현을 마시고 주님은 진리가 됐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아셔야 돼요. 진리가 된 자는 나예요. 나. 그럼 진리가 된 자들이 모이면 나들이 되는 거죠. 내가 되는 거죠. 아니면 너예요.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아, 근심이 뭐라 그랬죠? 선동되다. 자극을 받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마라. 왜? 율법에 의해서 자극을 선동당하면 안 돼. 공산당 이 브루지아 사상에 선동이 되면은 골치 아프잖아. 세뇌시킨, 다른 나쁜 말로 세뇌된다, 세뇌. 그죠? 요즘은 뭐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더라? 라이팅 당한다나? 뭐 무슨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예배 때 매일 율법 설교를 들으면요. 선동당한. 그걸 성경에서는 핍박 그러잖아. 핍박. 여러분이 진리를 알면요. 그 핍박 가운데 있지 못해요. 나와버려요. 진리를 모르니까 여전히 거기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진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진리를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신앙인 줄 알아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그래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래 가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또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수요일 날 가서 안 되면 금요일 또 가는 거예요. 아니면 새벽마다 가는 거예요. 평안을, 마음의 평안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목적이 내 본능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본능은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본능은 그대로 두고 하나님의 본능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없다? 네,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은 형벌, 심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심판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되는 심판. 그는 평안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되지 못하는 심판이죠. 그래서
이것을 너에게 이르며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 어디요? 호코스모스 율법 아래서 행위 아래서 그게 환난이에요. 담대하라. 두려움의 반대는 뭐예요? 담대함이죠. 세상을 호코스모스 율법을 이겼다. 율법이 뭔지를 깨달았다. 아, 하나님 우리 행위를 보신 분이 아니구나. 이걸 알았다. 이걸 이긴 거지. 이게 호코스모스 세상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설교한 게 산상수훈하고 요한복음 마락방 강해라는 거잖아요. 14, 15, 16, 17. 근데 17장은 결론으로 말씀하신 거니까 14, 15, 16의 내용으로 준 거죠. 그 내용에 16절 마지막 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보세요. 율법, 행위로 가르치는 교회 안에 들어가는 즉시 뭐요? 환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부적인 환난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 안 믿는다고 죽입니까? 예수 안 믿으면 때립니까? 핍박합니까? 그런 핍박이 아니에요. 말세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는 시대라 그랬죠. 멸망이 손길처럼 물리다.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라는 것은 내가 율법적인 설교에 강요당하고 있는 거예요. 조정당하고 있는 거예요. 세뇌당하고 있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이라 그러죠.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요 세뇌 교육 시킬 때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이런 예배 드릴 때마다 하라 하지 말아요. 그래서 호코스모스는 나하고 반대예요. 나는 뭐예요? 진리가 된 자를 말하죠. 너하고 같아요. 예수가 나죠. 그 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가 된다 그랬죠. 그럼 안 들어오면 뭐예요? 너가 돼. 그럼 너는 누구예요? 호코스모스 안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행위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은요. 진리와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를 환란이라 그래요. 진리가 하나가 되면 뭐예요? 평안. 이게 합평기 된 자예요. 그 마지막 복이 합평기 된 자예요. 그 다음 이제 핍박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핍박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왜? 평안을 모르면 핍박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저번에 한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옛날에 예수 안 믿으면은 짐승들을 풀어서 죽였잖아요. 근데 그렇게 죽인 것이 개죽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때 죽음이 네크로스예요. 네크로스. 목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다나토스의 죽음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다나토스의 죽음이고 아브라함의 죽음은 다나토스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죽음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안에서의 죽음이니까. 다나토스의 죽음은 율법 안에서의 죽음이고 네크로스의 죽음은 그냥 숨이 끊어져 목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되기 전에 진리를 알기 전에 목숨을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조금만 핍박이 오고 조금만 힘들어도 도망갔어요. 주량랑 쳤어요. 뭐 전도부모가 다 팽개치고 도망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젊어서 죽지 않는 것 그게 행복이라 그랬잖아요. 젊다는 것은 어리죠. 어리다. 어리다는 뭐예요? 진리를 알지 못한 상태를 어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죽으면 행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우리의 죽음은 매일매일 경험하잖아요. 밤에 잘 때
눈 안 뜨면 죽는 거잖아요. 잠자면서 잠자기 전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일 눈 못 떠도 아무 유감이 없는지.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그 생각해요. 오늘 이 비행기 타고 비행기 어찌 될지 모르니까 아무 유감이 없는지. 여러분, 진리가 되지 못한 자들은요, 항상 불안합니다. 두려워. 그게 심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심판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냥. 목숨이 끊어져도 영원히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진리와 하나 되지 못하고 즉 나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를 시도해 보려고 하는 신앙생활 엔코스모스 그죠? 안에 율법 안에서 뭔가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거 기도하고 금식하고 전도하고 뭐 예배드리고 뭐 별뭐 방법을 다 해봐도 그게 환란이라. 그래서 마지막 때 성령 때는 환란을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는 때라 그랬어요. 만약에 환란을 고통으로 느끼면 다 피할 거 아니에요. 근데 고통으로 못 느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 모를 때 예배 드릴 때 고통으로 느꼈어요? 예배 드리면서 막 기쁘게 찬양했잖아요. 기쁘게 막 봉사도 했잖아요. 근데 그게 환란이에요, 성경은. 진리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는 모든 것이 환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너하고 나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나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는 너가 된 상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33절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게 환란이니까.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바로 진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죠. 평안이죠. 평강이죠. 그와 함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거 쉬운 거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뭘 가르쳐줘요? 하나됨. 그게 뭐예요? 독생자, 모노게네스, 하나됨.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 합평케 하는 자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일컬음 뭐요? 초청하다. 그러니까 합평케 된 자, 하나님 아들로 초청한 자예요. 자, 우리가 어디 갈 때 초청장을 받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가 바로 합평을 초청받은 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평안이 제일 큰 주제예요. 평강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이게 나 나오죠. 이 나가 누구예요? 너가 나가 하나가 된 진리가 된 예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게예요.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 너 길을 보내느라. 나들을. 자,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여전히 있잖아요. 저희들이 세상에 데려감이 아니요. 율법 아래서 나오게 함이 아니요. 여전히 율법 아래 있게 한 것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는 것은 저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죠? 예수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즉 율법 아래 속하지 아니한 같이 우리도 율법 아래 속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지 혼자 잘난 체 하고 있어. 다 훌륭한 목사님도 저렇게 박박사 목사님도 저렇게 말하는데 지가 뭘 배웠다고 저렇게 이야기해. 이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박사도 몰라요. 진리는 성령으로만 아는 거예요. 공부 많이 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시골에 무식한 아줌마들도 진리를 딱 받아들이면 성령이 역사하면 아는 거예요. 그러나 박박사도 세계적인 유명한 목사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웃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악노잖아 보내로서 율법의 행위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해서다. 자, 평안이 되지 못하면 못 보내죠. 그럼 못 보낸다는 것은 뭐예요? 여전히 율법 아래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참 웃기잖아요. 그죠? 호코스모스에 부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강야로 불러내야 말씀을 들을 텐데 강야로 불러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거는요. 주님이 부활하신 몸에 못자국이 있다는 걸 오해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성경 보면요. 도마에게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보지 않고 믿는 도마에 보있다. 못자국 제자들 엠마로 내려간 제자들도요. 예수를 몰라봤어요. 말레아도 예수를 몰라봤어요. 왜? 전혀 다른 모양이에요. 뭐로 알아봐요? 그렇죠. 말씀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알았다 그랬어요. 엠마로 내려간 두 제자. 제자에게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분이 살아계실 때 요한복음에 하신 말씀이네?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저분밖에 없는데 하고 알았던 거예요. 왜?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예수님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본 적도 없는데. 못 자고 볼 거예요? 못 자고 없어요. 그런 소리를 말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 못 자고 보고 알아볼 거냐? 나는 못 자국이 없어. 도마가 예, 제가 믿습니다. 도마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모양이 아니에요. 아니, 필리핀에는 해마다 예수님 닮으려고 못 자고 손에 못 받고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을 연출하는데 그 사람들이 부활하고 가면은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도 예수님인지 어떻게 찾아? 물론 그 사람은 천국 가지도 못하겠지만 상처를 통해서 예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왜?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성령을 아는 거예요. 원문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우리가 애매하게 번역해 놨어요. 내 못자국을 봐라, 손자국을 봐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봐라. 내 손에 못자국과 내 발에 못자국이 있나? 없지 않냐? 이런 의도로 번역됐는데 우리는 어떻게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발자국, 어? 손에 못자국을 봐라.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진짜 있는 것처럼 원문은 그렇게 안 됐어요. 봐. 못자국이 있는지 확인해봐. 없잖냐? 이런 뜻으로 번역이 돼. 이런 뜻으로 원문은 돼 있는 거예요. 번역이 잘못되면 그러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양으로 계신 분이 아니에요. 태초에 뭐요?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계신다니까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생각이라보다는 뜻, 의도 이런 뜻으로 보는 게 낫고 육신은 사륵스, 그 앞에 호사륵스 무슨 말이에요?
호프뉴마의 반대 개념이죠. 성령의 반대 개념. 그래서 호프뉴마는 에이레네와 같은 말이고, 호사르크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성전 율법의 목적, 이런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의도는 사망이요, 성령의 의도는 뜻은 생명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어떻게? 그래서 호사르크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대부분 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육신적인 개념, 육신적인 의도, 즉 율법의 뜻, 율법의 의도, 이런 뜻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육은 보이는 거잖아요.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르크는 반드시 호푸뉴마를 이루어야 돼요. 사르크의 짝이 없다면 사르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의미해요. 그리고 푸뉴마는 사르크라는 짝이 없이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의도가 없이는 성령의 의도를 모르고요, 성령의 의도는 율법의 의도에서 반드시 알아요. 즉 율법을 통해서만 성령, 그래서 율법 아래 가둬놨잖아요. 죄 아래 가뒀잖아요. 죄를 모르면은 제사함이 없잖아요. 율법을 모르면은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보이는 곳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곳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율법을 떠나보내는 것. 그러나 율법은 절대 못 떠나는 거예요. 율법은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호프녀마, 진리, 성령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크, 육을 통해서 영, 호프녀마, 영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크는 반드시 뭘 부르냐? 죽음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의 죽음? 예수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를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왜 세 번 부인했겠어요? 의미가 있어요. 율법에서의 예수를 부인해야 되고, 예수 시대의 예수를 부인해야 되고, 성령 시대의 예수를 부인해야 돼요. 이게 세 가지 완전 부인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가 실패한 건 뭐예요? 예수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해요.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이렇게 해요. 여러분, 예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죽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나는 죽으러 왔다, 이렇게 첫 번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된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부인해야 돼. 세 번 부인해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죽을지언정 부인 못하면 돼. 야, 네 죽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나에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마치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말씀이죠. 근데 예수는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은 사단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예요? 사탄이에요. 근데 또 뭐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바울아, 바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수제자 베드로에게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럼 사단은 뭐예요? 핍박하는 자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게 핍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르크의 의도가 뭐예요?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하려고 율법의 정죄를 받아 나무 기둥에 돌아가시고, 예수는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는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믿죠. 이게 아하고 어하고 틀립니다. 베드로처럼 지금도요,
한국 교회 성도들은요, 감정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예수를 부인 못해. 죽을지언정 부인 못해. 예수님 세 번 부인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예수 믿으세요. 찬양을 만들어가지고 아유, 나발 불고 있잖아요. 사르크는 죽어야 된다니까요. 사르크의 목적은 예수를 죽이는 데 있어요. 그래서 호흡 푸뉴마를 깨닫는 것이 그 때를 비로소 알게 되며 이 죽음이 분수령 같은 거예요. 죽음의 가치가 엄청난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달아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이 죽을 때 율법을 대하여 죽었고 그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진리로 바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가 여러분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죠. 이게 다나토스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두 가지로 말해요. 네가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었느냐 아니면 네크로스의 죽음을 죽었느냐. 네크로스의 죽음은 뭐요? 불사한 거죠. 예수 알기 전에 목숨 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숨을 잘 진리 알기까지는요. 목숨을 잘 보존해야 돼요. 대부분 사람이 부주의 때문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핍박하면요. 도망가야 돼요. 목숨 왜? 진리를 알기 전에는 죽으면 안 된다니까요. 네크로스의 죽음을 죽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계획 세우고 자살하지 않도록 생활관리도 잘해야 돼요. 건강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어? 여러 가지 보험도 잘 들어놓는 거예요. 왜냐면 이 물질 때문에 어려워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리고 위험한 모험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등산 좋아하는 사람은 산에서 죽고 물 좋아하는 바다에서 죽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왜? 진리를 알기 전에 죽으면요. 골치 망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 때까지는 절대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진리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만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계속 유지돼야 돼요. 왜? 한 사람을 더 요즘 유튜브 방송 보는 사람 조금씩 있는데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 한두 분 들어가지 이해를 못하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방송 계속 보시고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완전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자식한테 진리를 못 가르쳐 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죽으면 뭐 부모 관계 다 끝나니까.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죽으면 끝나요. 살아있을 때 부모 자식 관계죠.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자기 아버지도 목사인데 자기가 진리를 깨달은 후에 매일매일 가서 말씀 전하는데 부모님한테 형제들한테 지금 3년 동안 전했대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못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내 할 건 다 했다. 이 정도 말했으면 됐지. 깨닫고 안 깨닫고 하나님 하실 일이지. 그래서 같이 가족이 모여서 가족이 본분을 다 해야 되니까 명기 때문에 모이잖아요. 밥도 맛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냥 왜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육신의 형제니까 형들로서의 의무를 다 하죠. 근데 속으로는 뭐 안타까운 거예요. 속으로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뭐 다 전해버렸으니까 이제 알아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마음을 놓아야 돼. 뭐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했는데 못 깨달으면 어떡해. 근데 하는 데까지는 해야 돼.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아브라함이 120세를 죽었다 할 때요. 그 다나토스의 죽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음에 대해서 시체에 대해서는 하나님 관심도 없어요. 그가 어떻게 죽었냐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은 지금도 그 죽음이 진행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그 죽음에 뭐요? 유효하잖아요. 그래서 다나토스의 죽음의 반대가 생명이에요. 네크로스의 죽음의 반대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글말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다 죽음이 같은 죽음인지도 아는데 본문을 보면 틀려요. 예수 안 믿겠다고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으로 물려떠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 죽음은 네크로시 죽음이라니까요. 다나토스 죽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개죽음이라고 그러죠. 괜히 아랍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나는 끝까지 예수를 부인 안 할래 하고 죽으면요. 그건 네크로시 죽음이에요. 개죽음이라니까. 한마디로 시체, 시체. 우리는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게 목숨의 중요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목적이 뭐예요? 진리와 하나 되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 100살, 200살 아니 옛날에 1000살까지 살았다니까. 출세하고 출세 안 하고는요. 이 땅의 문제지 하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평강이에요. 에이덴이에요. 내가 그걸 하나님 아들로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복이에요.